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신 신남수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렸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시집을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일남 5년을 낳았어요. 자녀를 일남 5년을 낳았는데 아들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딸만 5명이 있었는데 제천에 살아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이분은 사이가 5명에 딸이 5명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사이들이 또 이제 장가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늘 이 권사님은 기도를 해왔어요. 부부가 교회 다니면서 시골에 한 번씩 가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더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딸 5명이 있는데 사이들이 이제 큰 사이서부터 막내 사이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사이가 늘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이. 근데 이제 별세를 하고 성경책에 늘 사위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책을 거기 이제 앞에다 갖다 놓고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성경책에 다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고 자기를 기도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설계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걸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동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나를 위해서 나 미워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세무서 사무실은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기도로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큰 사이는 믿지 않는데 장모님의 기도문을 보고 큰 사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었구나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에 어저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집안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분이 어른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런 걸 깨닫고 어저께 설교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을 다시 치우고 제가 미가야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셨지만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중에서 장로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또 이 신남수 이 권사님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 회복시키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신남수 이 권사님과 같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믿었을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예전에 믿었을지라도 지금은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야서에 미가야가 메시아 왕국을 실현시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원한 왕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그곳에는 동네는 크지 않지만 그곳의 작은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미가야가 이미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고 그의 근본 산고의 대처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서 들어와도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해 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 같아서 찢으리니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러는 병거를 해방하며 또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견고한 성을 문을 끊을 것이며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 아사라 묵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시대에 함께 일하는 분입니다. 미가야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와 블레셋, 가드 국경 사이에서 시골 가드, 모레셋 출신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야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이고 남유다 제11대의 요담 왕 때에 또 일했고 12대의 아하스 왕 때 일했고 13대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일한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미가야를 쓴 미가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2절에서 4절 첫 번째 말씀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니 통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는 메시아 도래에 예언하는 겁니다.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미가야가 700년 후에 벌써 이미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메시아가 말하는 것은 오신 예수를 설명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미가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서 땅끝까지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의 392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누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재림 예수를 보게 된 걸 말하게 됩니다. 밤모섬에 있을 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자 주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은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에 항모하며 니무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것이며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에 건세와 명예와 재물 등을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목자 8 군왕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자들, 또 7 목자들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호하는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8 군왕은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하는 세력의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수르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도 남은 자를 대적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버지 과거의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안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우리는 이미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거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신약의 19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것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 나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가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물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여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3번 닭 울기 전에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신남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자손들에게 다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의 문을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늘 끼워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끼워놓고 교회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늘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는 믿음이 적어서 권사님의 기도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기도문을 보고 그 기도했던 것을 보고 많이 깨달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고 어저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믿음이 적어서 아직 우리의 기도를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고 났을 때에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자녀들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무엇을 하든지 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성 훈련을 쓰는 거예요. 영성의 말씀을 쓰고 영성의 또 일기를 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가 영성의 일기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병거를 해파하며 첫 번째는 너의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두 번째는 병거를 해파하며 세 번째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 번째는 복수를 너희의 손에서 끊을 것이며 다섯 번째는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섯 번째는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할 것이며 일곱 번째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아홉 번째는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열 번째는 진노와 분함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겼던 10가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메시아의 주의 나라의 통치 예언으로 세상 권세와 우상을 진멸하며 청정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세와 우상을 진멸하고 청정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도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이해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지금 여기에는 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현재를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신약의 218장을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하면서 전도를 다녔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쓰고 또 이 누가복음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은 바울 사역.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 사역과 바울 사역, 베드로 사역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왜?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누가가 제일 많이 쓴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일생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또 18년, 19년 그렇게 바울과 같이 일생을 보낸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다 가버렸는데 누가만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다 가버려도 누가만 남아있어야 돼요. 나만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해하는 삶의 가치를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언제나 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어도 어느 때나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업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며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남수 권사님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며 또 베드로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며 누가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며 또 요한과 같이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또 뜻깊은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